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잘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도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할 때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건 성경책과 우리 공과 교재를 준비하고 주변 정돈도 잘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마음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시간 함께 준비가 다 됐을 줄로 믿고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 예배로 들어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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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할 텐데 이 시간에 성령의 파도라는 찬양 우리가 오랜만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가 더 깊게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보사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보사 주를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에게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사 크고 비밀한 일 보여주시네.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그 파도에 순종하여 나의 몸 함께 실어서 이 세대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소서. 성령의 파도 성령님의 능력 이 땅 가득하도록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보사 주를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에게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사 크고 비밀한 일 보여주시네.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그 파도에 순종하여 나의 몸 함께 실어서 이 세대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소서. 성령의 파도 성령님의 능력이 땅 가득하도록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보사 주를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에게 크신 능력을 베풀어 두사 크고 비밀한 일 보여주시네.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그 파도에 순종하여 나의 몸 함께 실어서 이 세대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소서. 성령의 파도 성령님의 능력 이 땅 가득하도록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그 파도에 순종하여 나의 몸 함께 실어서 이 세대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소서. 성령의 파도 성령님의 능력 이 땅 가득하도록 성령의 파도 성령님의 능력 이 땅 가득하도록 한 번 더 성령의 파도 성령님의 능력 이 땅 가득하도록 아멘, 아멘.
이 찬양 되게 오랜만에 했죠. 우리 어린 친구들, 1학년 친구들은 어차피 모르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 우리 주동부에서 특송으로도 많이 했던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서 함께 열심히 기쁨으로 또 두려움 없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시간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할게요.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서 볼 거예요. 요한복음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신약성경에 있어요. 신약성경 빨간색에 마막룩, 요행록 있죠. 요행록,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 해서 요한복음이에요. 요행록에 요한복음. 그래서 요행록을 잡고 딱 넘겨주면 요한복음이 나온다. 요행록을 잡고 넘겨주면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말씀 볼 거예요. 자, 1장 요한복음 폈을 때 딱 요한복음이 딱 1장이 나오니까 19절에서 34절만 딱 찾으면 되겠지. 자, 우리 얼른 찾아보도록 합니다. 거의 다 찾았을 것 같아. 그죠?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말씀. 자, 우리 친구들 아마 벌써 찾았을 거예요. 이건 금방 찾으니까 요행론 잡고 딱 넘겨서 1장에서 바로 19절 찾고 거기 34절까지 함께 읽을 거니까. 자, 그럼 전도사님하고 교독할게요. 교독. 번갈아 가면서 읽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먼저 읽습니다. 자, 요한이 증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 몇 사람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게 했습니다. 요한은 그 질문에 거절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엘리야입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장차 오시기로 한 그 예언자입니까? 요한은 또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자 그들이 요한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은 그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주님을 위하여 길을 곱게 만들어라 하고 외치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보냄을 받은 유대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이 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라면 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계십니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동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요한은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내가 내 뒤에 오시지만 그분이 나보다 더 위대하신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던 분입니다. 나도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물로 세례를 주러 온 이유는 이 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또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물러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나 역시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려고 하신 분이 너는 그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바로 그분인 줄 알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자, 전사님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전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전도사님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잘 이해되게 해주셔서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기도 잘했죠? 자,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 잠깐 나누고 갈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18번째 질문이었죠. 지난번에 어떤 얘기였냐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5학년일 때의 얘기를 했었지. 12살일 때의 얘기.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와 요셉, 그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다가 부모님은 내려가시고 예수님은 따로 떨어져서 3일 동안 있었어요. 근데 이 부모님이 찾아 헤매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봤더니 거기 성전에서 그 율법학자들과 막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 그래서 우리가 봤던 게 뭐였냐면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셨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우리가 어린 시절, 물론 이 교회 오는 것이 또 말씀 듣는 것이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친구들이 되자,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이게 전사님이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 친구들하고 이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생각하자, 나는 기쁘게 여길래요 하고 그렇게 결심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개혁주의인데 우리가 믿는 바로는 성경에서 나오는 그 해석으로 믿는 바로는 우리가 원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나 하나님을 기쁘게 여길래요 하고 마음을 결심해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느낌으로 하나님은 난 정말 기쁘다, 하나님을 믿는 게 기쁘다, 이렇게 다가오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한 가지 가져야 되는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여깁니다. 왜냐면 지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마음을 주세요. 은혜를 더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지금 우리 친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인 거예요. 자, 알겠죠? 자, 좋았어요. 그럼 우리가 그 다음 질문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오늘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오늘 말씀 제목은 어떤 거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 한 번 더 시작. 예수님이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자, 오늘 날이란다. 시간이 좀 지났어.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5학년 때 12살 됐을 때의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어른이 되신 거예요. 어른이 되셨어. 33살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 33살 되었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33살 때의 일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은 이게 정확한 나이는 아니에요. 그냥 그 정도로 추정하는 거예요. 30대에서 뭐 33살 뭐 이렇게 그쯤으로 추정을 하는 거야. 물론 이게 추정하는 이유는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건 몰라도 돼요. 지금은 앞에서 세례 요한 얘기 이 전도사님이 이걸 읽을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한자라도 더 성경을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세례 요한 얘기도 했어요. 원래는 그 중간에 예수님 나왔을 때만부터 얘기해도 됐는데 세례 요한을 기억하죠.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어요. 그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예전에 한번 전에 저 얘기 했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고 미리 말해주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첫 번째 뭐였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야 니네 정신 차려야 돼.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는 선지자가 있었죠. 잘못하면 야 돌아오게 해주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또 뭐가 있었어요? 맞아요. 이 하나님께 우리 대신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대신해서 제사를 지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명 다윗과 같은 왕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다윗 왕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릴 거에 대한 이 표본을 보여주는 거죠. 예표하는 것처럼 나중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다스리실 그 나라를 보여주려는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겠다 하셨던 것 때문에 어쨌든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선지자예요. 그 마지막 선지자야. 그러니까 예수님이란다. 이 세례 요한이 먼저 6개월 정도 태어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들판에 나가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니네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왔어. 이제 그분이 오실 때가 됐어. 그러니까 니네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러면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고 있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야, 요한아, 네가 이 세례를 주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와서 세례를 받을 거야. 그런데 네가 그 세례를 줄 때에 하늘이 열려서 그 하늘에서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그 사람의 어깨에 앉으면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얘기를 귀뜸을 해주셨었나 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와왔어요. 그 세례 요한이 우리가 전에 한번 읽었던 본문이 있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니까 하늘이 빰 하고 열리면서 이 아들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면서 딱 그래서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뾰 이렇게 날아와가지고 예수님의 어깨에 탁 앉는 그 장면을 봤죠. 그게 성경에 기록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세례 요한이 보고 증명을 해서 얘기를 했던 거야. 오늘 본문에서 나왔죠. 우리가 이걸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좀 이렇게 알아둬야 좋으니까 세례 요한을 얘기한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야. 예수님께서 그 전에는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마 능력도 있으셨을 것이고 그랬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어깨에 내려오는 이 사인을 보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두각을 나타내지 않으셨어. 두각을 나타내지 않으셨어? 예수님께서 사역을 막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예수님께서도 자기 멋대로 막 이렇게 그냥 사역을 하셨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에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셔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한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랬어요. 저는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저는 예수님 당신의 신발끈도 매지 못해요. 저는 당신의 신발을 붙잡아서 이렇게 다른 데로 옮겨놓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하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었냐면, 괜찮다. 지금 네가 나한테 세례를 줘야 돼. 이건 필요한 절차야. 이걸 해야지 내가 성령님과 함께 이 사역을 시작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그냥 자기 멋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계획 안에서 그 때에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사역을 시작하셔야 했기 때문에 이 세례를 받고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사역을 시작하셔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그냥 이 땅 가운데서 내 힘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친구들을 향한 계획이 있을 텐데 그 계획 속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물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내 친구의 도움도 받고 내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내가 힘으로 열심히 살아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을 짜놓으셨으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계획 따라서 난 모르지만 어쨌든 열심히 살아볼게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세워놓으셨으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저를 이끌어주세요.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이 자꾸 탈선하게 돼 있어.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레일을 따라서 가야지만이 우리가 행복하게 기쁨으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물론 이렇게 어려움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내 힘으로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쁨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가 어려워요. 자꾸 타락하게 돼 있어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좋았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합니다. 전도사님 기도할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오늘도 말씀을 또 읽고 또 나누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많이 익숙한 말씀이고 예전에 한번 봤던 말씀이지만 그래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그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주일학교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기가 자라나 강하여 지구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위에 있어서 2장 40절 말씀하니 누가복음 뿅! 우리 친구들 오늘 오랜만에 미션 하는 모습도 잘 봤어요. 오랜만에 미션을 하니까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 그래도 우리가 다시 점차 이 미션을 이렇게 수행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점차 성장해가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번 주도 우리 미션이 있어요. 미션. 자, 이번 주 미션은 뭐냐면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와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겨보고 정말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는지 한번 곱씹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이어서 계속 광고할게요. 광고. 첫 번째 광고는 우리 성경 읽기표 우리 계속해서 이 읽은 것 보고 있죠. 물론 6월달 걸 지금 보고 있는데 2월부터 5월, 2, 3, 4, 5월달 거 이 성경 읽기표를 한 친구들 걸 전사님이 다 밴드에 올라와 있는 거 따로 준 친구들 거 하고 전부 다 이렇게 개수를 해봤어요. 개수? 목록을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아직 전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밴드에 올렸는데 이거는 좀 더 저는 읽었는데 사진을 좀 늦게 올렸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더 늦지 않게 몇 주 정도, 한두 주 정도 기다려서 더 확실하게 개수를 하고 선물을 주도록 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꼭 완수한 것들을 올려서 보시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6월달부터 이 말씀 읽기표, 잠언 읽기표도 계속해서 꾸준히 잘 읽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오늘 또 이 생일이 있어요. 오늘 생일인 친구는 우리 딱 한 명이야. 우리 바로 우리 창호예요. 창호. 우리 창호가 오늘 이번 주 생일인데 돌아오는 주에 우리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축하해 주지는 못하지만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축하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준비됐죠? 자, 시작. 생일 축하해. 뿅. 됐어요. 자, 우리 친구는 창호는 매주 예배에 나오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 선물을 전해주도록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다른 친구들도 현장에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많이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꽤 많은 친구들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요. 비전 센터가 커가지고 지금은 좀 더 나와도 돼. 자, 그러니까 영상으로 예배할 때하고 현장에서 예배할 때 다른 거는 그냥 우리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얼굴을 마주하고 반갑게 인사할 수 있다는 거. 그래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겐 이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한번 그런 공동체에 대한 이런 서로를 배려하고 또 서로를 기쁘게 여기는
뭐 그거를 어떻게 좀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좋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아마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또 현장에서 예배하든 영상으로 예배하든 우리가 동일한 예배로 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뿅!